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평소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지요.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빼앗는 자, 찬탈자, 속이는 자, 이게 좀 안 좋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되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은 은혜 받기 전에 원래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예수 믿고 중생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고, 때로는 심지어는 사명자가 된 이후에라도, 그런 뜻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지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남편의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것이나. 너가, 그런 너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같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이제 말씀하신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일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은 하지 않고 본문의 뜻을 가지고만 말씀 전하고, 본문 가지고 구체적인 설교는 언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풀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교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죽어도 듣기 싫은 설교가 있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손도 저 손이고 성경도 저 성경입니다. 죽어도 듣기 싫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이 손도 저 손이고 이 성경도 저의 성경입니다. 이건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금 5권째 나오고,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지금 원고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고 본문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교우들의 입장에서 한번 꼭 듣고 싶은 설교, 아마 그거는 7권째로는 꼭 듣고 싶은 설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책으로서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거 자체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받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변화시켜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름의 소중함, 이름의 귀중함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면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 그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불러놓고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아프터 서비스를, AS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내 아들이나 딸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내 딸,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물건이라는 것을, 내 자식이라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이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잖아요.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면, 데려왔으면 그 여자에 대한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예처럼 죽도록 부려먹으라고 장가를 갔어요. 두들겨 패려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 내 것이다 하셔놓고는 세 가지 각도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첫째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지켜주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제 1절 2절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둘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철저하게 너를 보호하여 주겠고 인도하여 주겠다. 모든 환경에서, 상황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너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 셋째로는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나는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너에게 철저하게 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에게는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요약입니다. 물론 주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일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계시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4장 2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 계시의 행동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를 통하여 계시의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자재가 필요하고 인부가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설계 도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을 자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은 세상 한복판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 로마, 바샤, 이집트, 바벨론, 알렉산드리아 모두가 가나안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세상 가장 한복판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래서 남쪽 나라 갈대아 우르, 요즘 말로 바꾸면은 예멘의 수도 아든입니다. 그러니까 남예멘이죠. 이제 지금은 통일됐지만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세상 한복판에 갖다 놓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이삭과 야곱을 쳐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는지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상 한가운데 두셨고 예수님을 세상 한복판인 가나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상 한복판에 던져 놓으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의도에 다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선민의식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만민이 그들을 보도록 만들므로써 세계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선민이다. 결국 여기에서 고착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당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뜻에 따르지 못하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든지 수많은 고통을 주든지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해서 깨닫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민족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세계 역사에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도 수천 년 동안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잠을 자도록도 만들어 보지 않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은 교회로 비유를 하고 요나는 선교를 강조한다면 룻기는 선교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망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야곱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설명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바로 야곱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라기보다는 과정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만큼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머리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철저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을 졸업하고 시험 쳐서 합격함으로 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죽도록 기도도 하게 하시고 잠잘 겨를도 없이 일을 죽으라고 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보상을 받지 못했고, 야곱 같은 경우는 10번이나 요즘 말로 바꾸면 계약서를 변역을 했습니다. 상대편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것을 보상하고 물려내야 되는 그런 삶의 책임을 지도록도 만드시고, 마치 카페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카페 주문해놓고 앉아서 드르륵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근무할 때 그거 하나 없어지면은 월급 받아서 그것을 다 채워줘야 되는, 잊어버리니까 그만이었고 접시 깨졌으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깨었으면 보상해.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하려고, 죽으라고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가르치셨고, 때로는 야곱에게 엉뚱한 역사도 하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은 상대편이 받도록 만들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축복은 내가 받도록 만들고, 남들은 별 잘못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 가게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 자손을 못 낳게 하는 그런 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구스와 스바도 너 대신으로 주고 사람들을 너 대신으로 줘서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교훈은 받아라. 이렇게 당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도록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배후에서 앞으로 야곱을 어떻게 크게 쓰실지, 어떻게 엄청난 축복을 하실지를 다 그 복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10번이나 변역이 되어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나중에는 10번이나 당한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복을 계산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10배, 100배로 더 얻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 단순하게 강을 건너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실천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 차거나
그래도 안 되면 죽였습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야곱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이들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당연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오늘날은 교회도 신자들도 비본질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니까 그게 이제 변질이고 타락인데, 자,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짐입니다. 신앙은 분명하게 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무거운 짐이 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적인 말로 돈만 벌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고, 자식들이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살기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안 믿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기도가 하늘에서 공짜로 불을 내려주는 것이고, 복을 내려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엉뚱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그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다른 말로는요, 죽으랍니다. 식충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먹지 마라. 기도는,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잠잘 겨를 일도 없이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살아도 대가를 못 받는 세상인데, 하물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만 살아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 불과 물 속에도 지켜주시고, 너가 죄를 지어도 복은 너를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켜주시고 복도 주시고, 어려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밀어넣기도 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밀어넣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구원해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왜? 복을 주시는 이유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의지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심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00만 명을 죽여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시고, 누나를 빼보기도 하시고, 왕이 쇠사슬에 얽혀 묶여 가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회개만 하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시는, 하여튼 놀라운 역사, 희한한 역사. 어떨 때로는 농사를 통해서 풍년이 들도록 돼보시고, 풍년이 들었다고 좋다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 아니면 한재,
그렇지 않으면은 각종 해증도를 통해서 망하게도 해보시고, 어떤 일에는 어떤 이들은 불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형통하게만 해주시고, 은금과 재산을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많이 주셔보기도 하시고, 땅 속을 파는데도 그 속에서 금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어떤 이들은 목축업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의 강도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이것저것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빼앗기도록도 해보시고, 어떻게 남은 가축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이기도 해보시고, 18만 명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다 불태워 보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홍수를 통해서 전 세상에 8명만 남기고는 다 몰살시켜 죽여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을 남겨서 그 8명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게 심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심도 믿음도 생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때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순간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이 의식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험을 쳐서 목사, 전도사는 되어도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는 개인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강단에 섰을 때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 안 하잖아요. 모든 방법은 성경에 다 있다면서도 성경 연구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식사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교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악수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고, 주의 종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크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역대하에 나오는 것처럼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 크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복을 받는 걸 뻔히 보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 잘 안 믿는 거,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거, 교회 나오든 말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거,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거,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거, 내가 내 자식 옆에만 있으면 자식이 잘 될 줄 착각하는 거, 그러면서도 말로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자식을 바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자식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왕들도 묶여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왕들은 갑자기 밤에 짐승을 만들어서 이슬을 맞으며 숲에 뛰어다니도록 또 해보시고, 어떤 왕들은 부와 귀가 그게 달하도록 또 한번 축복해 보시고, 어떤 왕들은 재산을 너무 많이 주셔서 주체할 수 없도록 또 해보시고, 온갖 보배로운 것들로 살 수가 없어서 창고를 짓고 성을 짓도록 또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체험하는 그 순간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안 들어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가장 인생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왜 지독하게 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불 근처만 가도 불에 빨려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불 한복판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바다라는 곳에 길을 내어서 하나님은 건너도록 해주셨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물의 벽이 쓰나미가 되어서 다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신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을 했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에 나오기 전에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봤고 그 자리에 참여했고 순종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나왔을 때 오히려 자유를 주셨을 때, 그리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도 다 고기 먹도록 해주고 음식을 먹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열한 좋은 역사, 그런 엄청난 축복이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은 아니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세 이상은 다 죽였고 20세 이하는 다 살렸습니다. 왜? 20세 이하는 애굽에 물들여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나 20세 이상은 이미 애굽에서 악에 물들여져 왔습니다. 악과 더불어 살았고 악을 보면서 살았고, 그래서 악에 물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물들여진 그런 신앙 자세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바로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그리고 감사는 너무너무 뒷전에 가 있고, 1억짜리 문제를 해결해도 감사한 것만 많으면 하면 족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가 그지 할지도 없는, 아무리 삶에 큰 문제가 해결되어도 말로만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도 생활은 절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왜? 악에 물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없이 날마다 체험에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론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만 살아 있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놀라운 체험,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지독하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밤이 맞도록 헛수고한 자리에서도 한 번에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돼 보셨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이상하게 살아나게 되고,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된다, 진료받는다, 입원해야 된다, 그 복잡한 것도 기도 한번 받고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땅이 진동하면서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맹수우리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맹수가 보호자가 되어서 덮어주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 한마디로 평생 복을 받도록 살도록 또 만들어줬고,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헤아리 온 군사 50명씩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태워주기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20세가 넘었거든요. 20살 넘으신 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에 물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항상 소수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했고, 소수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그들만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꽉 차있는 의식구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어디에서든지 박수받는 자리로 그들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부강한 신자들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하라 하시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길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책임은 본인이십니다. 다만 선택 여부에 따라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양면성을 갖고 나타날 겁니다. 똑같이 기적으로 세운 물기둥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쓰나미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이에게는 고통과 사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올 영광과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와 내 자식이 있게 하시려면 답 간단합니다. 20살 이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즉 성경을 배운 대로, 이미 진리를 깨달은 대로, 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절대로 게으름과 핑계, 자존심과 욕심,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교회에 왔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내 자식이라 했느냐, 언제 내가 너보고 믿으라 하더냐. 마치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려고 요한에게 요르단에 나왔을 때 누가 너희들 보고 세례 받으러 오라고 하더냐. 진리에 순종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 각오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왜 왔느냐, 여기에 누가 교회에 불렀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존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핑계는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를 대할지라도 예배를 끝나고 일어서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신앙을 반납하고 말씀을 반납하고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다면은 그런 분들도 소수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엉뚱한 소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들은 귀하였기 때문에 귀하게 쓰셨고, 그런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부하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목회 40년 시작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역 40년 기념식 그런 거 한답니다. 아울러서 3, 4, 5, 6권, 7판 출판 기념회도 한대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목회를 접고 내 목회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몇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나이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라 한다면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순종해라.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어떠한 짐승이 나타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대장부로서 대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혈혈단신으로 나무 밑에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왕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왕도 역사에 없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는 철저하게 되득했다. 그 사무엘상 2장 2절 3절을 제가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하란다면 그 말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란다면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병헌 씨가 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벌써 2달째 거기서 비리하게 하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내가 구원파에 다닐 때는 나도 모르게 융자를 받았는데 25억을 내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난 돈 구경도 못하고 헌금했다. 그래서 나는 25억의 빚진 자가 되었다. 누구는 얼마 빚졌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나 사입이나 이단 계통에 가서는 수십억씩 헌금을 하면서도 어떻게 교회에서는 귀한 진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발발 뜹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적은 소수로 저희 교회 다 지어지면 이거 250억짜리입니다. 그래 지면서 한 번도 제가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작정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교회 다 지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한 헌금, 큰 헌금을 가져올 때 험한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져가세요. 집사님, 장로님 드리는 이 헌금 도움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얼마짜리 짓는지 아십니까? 이거 도움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더라도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수없이 말리기는 했습니다. 헌금 못하게는 수도 없이 강조를 했고요.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그냥 남겨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하나 건다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고 성경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꼭 부탁을 한다면 한 달에 논문이 세계 5만 편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단테의 신곡 3편 중에서 연옥편을 제외한 천국과 지옥편을 꼭 한번 읽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테의 신곡입니다. 안 들어본 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헤매는 분들에게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제목들 다 합니다. 내용, 부분적인 내용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자세히 성경 다음으로 꼭 한번 되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배워진 진리를 꼭 순종하라고 아는 만큼 꼭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냐고, 그렇게 돈이 너의 구세주냐고, 그리고 너의 노후 대책이냐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무서우냐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살고 나니까 인생이 참 허무한 거라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70이 다 돼가다고, 그 70년 가까운 인생 꿈처럼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그 순종하며 산다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보다가도 수천 배, 수만 배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한 배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만약에 부탁한다면 목숨을 걸어놓고서라도 내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봤을 때에 박수치는 자리, 기뻐할 자리, 주인공이 될 자리, 신비로운 체험을 할 자리, 영광을 받을 그런 자리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축복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 그날 그 자리에서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축하할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소서.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들이 모두 앉아있을 때 서 있지 말게 하시고 남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벗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는 자연의 순한 이치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바울과 히스기야에게 엘리야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